믿음은 깨달음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를 잘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므나의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에므나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이 근원제의 복이 그대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잠깐 말씀 한번 같이 좀 찾아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342장에 보면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루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여러분 이 342장 찬양을 여러분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즐겨 부를 수 있는 찬양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찬양을 부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시험을 당했는데 죄짓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그걸 용기를 다해 물리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은 버거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하죠. 힘에 부치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루를 빌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다 버겁습니다. 버겁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조그만 아기도 버거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 자녀들이 버거워합니까? 안 합니까? 초등학생 아이들도 숙제하느라고 버거워해. 그리고 내가 숙제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학원을 왜 다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어떻게 해요? 늘 버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은 사람만 이렇게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 뭐예요? 버거워요. 그래서 지치고 외롭고 고나다고 우리는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의 이루를 가지고 너는 일어나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랑 복음 예배를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했어요.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 성경 구절을 찾아갈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예수님의 친구다.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존재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 또한 빛이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등등 갖고 할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존재론을 행위론을 갖고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상처 입은 감정이 혼의 영역에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치유되지 않는 그 생각, 옛사람이 벗어버리지 않는 그 생각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된 인생이 되고 반복된 어떤 사연이 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옛사람이 바로 뭐예요? 상처 입은 나의 감정, 상처 입은 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벗어버려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를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행위를 갖고 나가진 않아요.
그 자체는 바로 뭐예요? 존재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빛의 열매를 못 맺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빛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상처 입은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의 사연을 가지고 내가 해석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는 빛이야. 너는 예수님의 친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의 피값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떠나라. 그래서 우리의 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은 뭐냐면 내 옛사람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옛생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생각에서 떠나셔야 돼요. 상처 입은 감정에서 치유가 돼서 떠나셔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새 옷이 입혀졌어요. 근데 우리는 내 기분 따라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입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옷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자꾸 옛사람의 옷, 내 감정이 느끼는 나를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는 내가 삶 속에서 무너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하는데 우리는 행위를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도둑질해도 그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내 자녀죠. 자녀가 착한 일을 해도 내 자녀. 자녀가 실수해도 내 자녀. 자녀가 사기꾼에게 당해서 돈을 많이 어떻게 파산해도 내 자녀.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어떤 때는 내 자녀 아니고 싶어. 하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고 부정한들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가 됩니까? 그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내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핏값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과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요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계속 내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왜곡된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벌 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벼락을 내릴 거야. 인생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당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 주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더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무나예요. 따라서 할 때 에무나. 애가 물었어요? 에무나.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무나예요. 근데 이 에무나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확고함인 거예요. 근데 뭐에다 갖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신념에 대한 확고함을 말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에무나의 확고함은 뭐냐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에무나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해요? 확고함의 신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저께도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무나는 어저께도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한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길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느나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느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 존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에무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에무나를 보여주죠.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아니? 근데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한다? 변개하지 않는다. 나는 약속을 실수했다고 하면서 나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옛사람의 인격, 부도덕한 옛사람의 인격, 늘 변덕이 많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늘 어떻게 해요? 늘 변하고 있는, 자기 감정에 따라 주인돼서 변하고 있는 이것이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무나, 그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수록 예수님의 신실성을 우리는 배우면서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어떤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 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그동안 나는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 신념이 굉장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신념이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강의를 통해서 들으면서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인지가 치유가 안 되면은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이 믿음, 그래서 잘못 믿고 있는 그 생각이 해석을 잘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무나의 믿음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 신념의 반석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의 경관 터 위에 너희가 세워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의 신념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이 그 신념이 내 상처 입은 감정이었고 내 상처 입은 해석이었던 걸 깨달으면서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 뿌리를 둬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확고함이,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너는 나의 신실함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너의 신실함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에무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구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할 수 있죠. 왜? 생명을 다 바쳐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다고 하면서 해석이 뭐예요? 내 비합리적인,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어떤 선의 사건의 아픔의 그 신념을 가지고 해석하니까는 내 삶에는 뭐가 안 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에무나가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에무나의 삶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해요. 나는 신실하다. 나는 언약을 번개치 않는다. 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너는 나에게 에무나의 신실한 믿음을 너는 내게 보여라. 이거를 누가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는 이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표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건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 옛사람을 떠났어요. 자기의 고향을 떠났어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친척을 떠났어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났어요. 고대 시대는 땅을 떠난다는 거, 고향을 떠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을 동반하는 인생에 대한 모험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어디로 가라 지명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인도함을 받았어요.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알아준 거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알은 거야. 아, 떠나라고 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구나. 이 땅이 내가 있어야 될 땅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이 내 자녀 후손들이 거할 땅이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에무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옳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10가지 시험 속에 계속 집어넣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10가지 시험 속에 계속 통과, 때로는 실수했어요. 때로는 넘어진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질 때 하나님이 개입했어. 특별히 어떤 사건? 사라가 왕에게 첩으로 납치당해서 갔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 그때 하나님이 직접 사라에게 개입해서 아비멜렉의 왕에게 꿈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이 여자의 몸을 건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많은 전리품을 갖고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철을 돌려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그 실수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보여주세요. 근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와는 뭘 바라봤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본즉, 하와가 뭘 봤다고요? 선악과 나무를 본즉. 선악과 나무는 어떤 나무였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치면서 통과시키면서 우리에게 에무다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아멘. 신실함, 진실함. 그런데 이 화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너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줘요. 환경을 통해서 말해줘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바라봄의 법칙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하와처럼 이 세상 나라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거를 내가 행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그렇지만 결국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됐어요. 결국 뭐예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결국 뭐예요? 떠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신앙이 바로 뭐예요?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지만,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너는 드러내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대하신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나의 통로가 돼서 나의 신실함을 너는 드러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이 사랑보다는 내가 바라보고 싶은 세상의 바라봄의 원칙이 있어.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 돼서 결국에는 내가 신앙 잘할 것 같지만은 나중에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나의 무너짐도 어떻게 해요? 약재로 써서 나를 일으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그렇게 행하세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가 아니야. 우리가 죄를 안 지서가 아니야.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마다 뭘 원하냐? 너는 나의 신실함을 바라봐라. 아멘.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봤어. 그래서 결국 죽었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말,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 욱 하고 나오는 말, 그 말이 곧 뭐예요? 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과 사람과 어떤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그걸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딪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런 환경에 던지신 거예요. 뭘 보라고? 너를 봐라. 나는 너를 이렇게 에무나의 믿음으로 신실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먼저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약속을 받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에무나의 믿음, 신실한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삶 속에 통과 실수했어.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와주면서 아브라함을 일으키면서 이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10번째 시험이 바로 뭐예요? 장자애를 드린 거예요. 이 자기 사랑하는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통과시켜줬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원해요. 내가 가는 길 나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 그러지만 내가 가는 길 나는 다 알고 못 가. 끝까지 10년 후에 나의 모습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 나는 끝까지 모르지만 주님이 약속해 준 게 있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고 그 약속의 행보를 따라서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너는 이 신앙의 시험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너는 너의 에무나를 드러내라. 너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니? 너의 믿음의 출발지가 어디니? 너는 너의 에무나를 드러내라. 너는 나의 신실함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렇다면 너는 너의 신실한 삶을 나에게 드러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삶. 이게 바로 뭐예요? 빛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에무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냈는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나왔어. 그 나오는 과정 속에 롯이라는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무나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통과되면서 시험을 받으면서 자기의 삶을 에무나의 믿음으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볼 건데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이 다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체 성경 구절은 읽지 않고 창세기 13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권위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예요. 롯에겐 어떤 아버지냐면 큰 아버지야. 그러니까 장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 고대법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는 곧 뭐예요? 가문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정권을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줬냐면 롯에게 줘요. 근데 롯을 양의 목동을 치는 목동들하고 아브라함이 목동들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사막 지역에는 초막 지역이 굉장히 부족해요. 저도 한번 사막에 가봤더니 초막이 지역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거부가 된 이 롯과 거부가 된 이 아브라함의 이 목동들이 그 사막에서 초막을 그 풀들을 먹일 만한 여유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뭐가 부족했냐면 물이 부족했어요. 양들에게 소떼들에게 먹일 동물들에게 먹일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맨날 다투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종하고 롯의 종들이 맨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내가 차지했다 너는 저리 가라 하면서 욕하고 다투고 때로는 주먹질도 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목격하고 이거를 들은 아브라함은
마음이 이제 고민하겠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내가 롯을 이제 데리고 나왔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이 될 거야,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람도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고민하면서 이제 결정한 거죠. 어떻게 결정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다투지 말자. 너하고 나하고는 친족이야. 너하고 나하고 다투지 마.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아브람이 하나님에게 에무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야. 다시 말하면은 이권에 빨라. 그래서 뭘 어떤 걸 하면은 먼저 뭐가 돌아가요? 내 이익을 추구하죠. 그리고 경쟁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경쟁 속에 뭐 하려고 해요? 1등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경쟁 속에 내가 성취를 하려고 하죠. 내가 업적을 쌓으려고 하죠. 내가 어떻게 성과주의를 갖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분명히 이런 어떤 권위적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선택권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먼저 양보하냐면은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고대 시대 때 이런 일은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일이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돈 문제 갖고 싸워야 안 싸워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이 다툼해요 안 해요? 해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갈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 어떤 갈등과 다툼 속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에무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 사이에서 이 드러났다는 거는 이 모든 사람들은 평범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평범이에요. 자기가 경제권을 조금 가져가는 게 평범이야. 자기가 좀 이익이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경제 동물이고 경제 원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왜 평범하지 않았어요? 왜 평범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함, 이거를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 사건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죠. 하나님이 체험되는 거죠. 내가 실수해도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하셔.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이끌어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하니까 내가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단 하나님이 내 친족, 그래서 내 이웃을 선대하라. 악한 자를 선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법들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친족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보를 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체험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넘어져도 그분은 신실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셔. 내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손해본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셔.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해요? 약속을 따라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에무나의 그 하나님을 체험하니까는 내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내 친족하고 나는 다투고 싶지 않아. 근데 결국 말은 뭐예요?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나는 너에게 선택권을 주고 네가 결정해. 네가 결정해서 가면 나는 그 반대로 나는 나머지를 선택할게. 이거는 그 당시 고대법에 의하면 굉장한 겁니다. 자기의 친족을 선택해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요만큼 가질 테니까 너는 이거 가지면 어떻겠니? 좀 생각해서 더 줄 수는 있어. 그래서 결정을 더 줄 수 있어.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롯에게 준 거예요. 롯을 선대해 준 거죠. 롯, 네가 갖고 싶은 만큼 다 가져. 네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나머지는 내가 줄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부패된 마음에서는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권을 따지는 식구들끼리도 이권을 따져.
가족끼리도 돈 때문에 이권을 따져. 네 것 내 것 따지는 이 세상에서, 그때도 그랬는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랄지라도, 세상은 변해서 더 악해질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에므나의 믿음을 보여줬던 하나님은 오늘도 에므나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에므나의 믿음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해요? 에므나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세상은 바뀌었어. 세상은 요행지경이야. 세상은 난리 속에 있어. 상관없어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 말씀은 영원해.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법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신실함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걸 훈련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위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자기 조카 롯을 선택했던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런 예수님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누가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부패된 우리의 마음에서는 절대 우리는 경제동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왔는데 내가 이걸 바라보지 않는 거죠. 내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옛사람의 상처 입은 나만 바라보고, 그래도 아깝잖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건데, 그래도 내 거잖아. 그래도 사람이 이익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익을 따지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 테스트하면서 에므나의 믿음을 요구하고, 에므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훈련되어질 때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있던 것도 확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도 빛으로 살길 원해. 이 땅에서도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아. 이 땅에서도 주는 자가 되길 원해. 그런데 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나?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일치가 안 돼. 내 생각이 일치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가 안 돼.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요? 세상을 선택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요. 비합리적인 상처 입은 나의 생각이 뭔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부분이 회개되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 나에게 신실함을 요구하구나,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걸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내 옛사람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옛생각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감정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만 비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브라함처럼 에므나의 믿음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에므나의 믿음이 체험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므나의 믿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신실하셨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아브라함 삶 속에 어떻게 신실하셨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신실하셨지? 하나님이 가인할지라도 가인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보호를 해주셨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어떻게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지?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결국 어떻게? 예수님 올 때도 그것이 동일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들이대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죠.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정말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라. 다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믿고 있다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에 표현했냐,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아브라함이야? 네가 선민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야? 회심한 자야? 그러면 너는 뭘 보여라? 에무나를 보여. 예수의 삶, 예수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을 너는 나에게 드러내. 우리가 누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 내 친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내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평범했다면 이익을 추구해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옛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앞에서 당신의 그 신실함을 믿고 늘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그 시험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통과했어요. 근데 어떻게 통과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그래서 나의 사명은 구원할 자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고민이 되고 많이 괴로웠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함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보여줬어요?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들 예수가 죽은 사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어떤 믿음이었어요? 신실한 하나님 앞에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 거죠. 그 아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몸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토라가 어떻게 90세에 노인이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지?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토라가 사라가 아이를 낳기 1년 전에 아비멜렉에게 납치돼요. 왜?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첩이 없어서 할머니를 데려가겠습니까? 90대 할머니 누가 좋아서 데려갑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맘때 너가 아들을 낳을 거라 할 때 사라가 웃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는 이 토라의 유대인들은 이 토라의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젊게 만드셨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그 90세 된 할머니랄지라도 젊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이 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된 거죠. 그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분이라면은 사라의 몸을 지었어. 그렇다면 그분이 이 사라의 몸에서 구속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토라의 전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쓰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 제안하지만 하나님은 제안을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제안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제안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어? 그러면 제안당하세요. 그게 인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제안했기 때문에 제안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원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뜨려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뜨려서 어떻게 해요? 제한하지 말라. 나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라. 환경을 제한하지 말라. 어떤 것도 제한하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믿고 너는 따라와. 떠나. 네 옛사람에서 떠나. 옛생각에서 떠나. 세상에서 떠나. 네 마음을 떠나. 떠나야 돼. 떠날 때 뭐가 와요? 에무나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떠날 때 와요. 근데 내가 옛사람에서 안 떠나. 상처 입은 감정에서 안 떠나. 상처 입은 비합리적 감정에서 안 떠나. 그럼 못 떠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과도한 인정 욕구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돼.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하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끌어가고 그러면은 늘 실족이 돼.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돼. 그러면은 교회가 300명이야, 성도가. 그러면 300명 모두가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을 인정해야 돼. 근데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매일 실족하는 거죠. 어제는 좋았다가도 오늘은 그 권사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쉽네? 나를 안 좋아하네? 그래서 그 권사님 비유 맞추면 막 비유 맞춰.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랬더니 자고 그러니까 또 A 집사님이 또 나를 막 쉽네? 그래도 그 집사님 비유를 맞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병들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리는 거죠. 아닐까?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자기를 죽였어요? 여러분, 집사님이 죽였어요? 권사님이 죽였어요?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김여사님은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병든 상처 생각.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과잉 배려, 과잉 친절. 그래서 그 사람의 욕구에 다 맞춰줘야 돼. 근데 맞추다 보니까 기대치가 100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도 맞춰야지, 저 사람도 맞춰야지, 이것도 맞춰야 되지. 그러니까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사람들이 암병으로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념이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기대치가 있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과잉 기대치예요. 이게 과잉 인정 욕구예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구한 거 다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로 응답하죠. Yes, No, 기다려라.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야. 근데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노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들어줘야죠. 왜 나에게 노라고 말해요?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요? 나 조급한 거 알면서 하나님 나 조급한 거 몰라요? 하나님 나 조급하니까 주셔야 돼요. 그냥 당장 주세요. 나 못 기다려요. 나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표현해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떼를 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요구에 맞춥니까? 아니요. 훈련해 주죠. 때로는 우리를 얼렸다가 달랬다가 때로는 우리에게 또한 채찍질냈다가 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에무나의 믿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옛 감정에 있는 모든 친족에게 인정받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체험되면 그 아브라함의 신뢰는 사람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 사람이 내 친족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인정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인정한 것이 그 기쁨이 더 큰 거죠. 그 행복이 더 큰 거죠. 그런 인격적인 경험이 체험되면 체험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신뢰. 그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롯 앞에서도 네가 선택해. 너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져. 남은 부스러기는 내가 가질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부스러기는 누가 가져? 내가 가질게.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 대한 에무나로 하나님 향한 믿음의 에무나가 그렇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나이가 부스럽게 가져도 하나님은 나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삶들을 이끌을 거야. 하나님이 없던 것도 있게 하고 더 좋은 걸 또 주실 거야. 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분은 신실하셔. 어제도 공급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믿고 나가는 거죠. 그 사랑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죠. 어제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바로 롯에게 이렇게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에무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 믿음은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드러냈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또 체험시켜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네 아내까지도 나는 책임져. 네 아내까지도 나는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 너는 나를 믿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인격 속에서 계속 체험되고 경험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에무나가 누구의 에무나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에무나로 온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에무나가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들어오는 이 에무나는,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에무나를 가지고 사람에게,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 신실한 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에무나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깨져야 돼요? 아픈 내가 깨지셔야 돼요. 아픈 나가 깨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잘못된 신념이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 계속 6주 동안 그걸 합니다. 그 신념을 발견하셔야 돼. 그리고 그거를 깨뜨리셔야 돼. 그리고 이거를 합리적,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신념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5대 이 복이, 하나님의 치유회복 돌파증과 형통형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받았던 창세기 1장 27절의 그 근원의 복,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줬던 그 복이 아브라함에 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뭘로 통해 나타났어요? 에므랄 통해서 흘러나간 거예요. 아멘? 뭘 통해서요? 에므랄 통해서 흘러나갔어요. 뭘 통해서 흘러나갔어요? 에므나를 통해서 흘러나갔어요. 아멘? 복은 뭘로 통해 나가냐면 에므나를 통해서 나가요. 신실한 삶의 태도.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어 살리소서. 아멘. 성령 내 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맘 때우소서. 임하소서. 임하 이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세요. 하나님이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 바람처럼 불처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쉬들은 내어 살리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이 찬양의 가사에 쏟아내세요.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말 내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음 내어 살리소서. 주님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말 태우소서.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 바람처럼 부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나 다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말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부쳐.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방언으로 와사lik하네 위실리사 와실리카 주님. 와살리사라 와실리카 원합니다. 와실리카 와. 아멘. 위실리카 와살라카. 방언으로 와샤. 여러분의 마음을 방언에 쏟아내세요. 셀리시 와셀리. 아멘. 와살라살라 위시피 주여. 와셀리카 와시. 아멘. 니실리카 와살라. 방언으로 와샤라카 주여. 와실리사 와실리카 주님. 와살리살라 올라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바라는 정도였습니까? 그냥 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이 정도의 고백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걸 뛰어넘어라. 나는 너희들에게 신실한 삶을 원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그 애를 참지 말고 그 애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에무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의 삶을 훈련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툼을 원하지 않고 화목을 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에무나는 무엇입니까? 다툼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실한 그 믿음을 나도 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믿음, 평범하지 않게 살았던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처럼 살지 마라. 세상은 너에게 그걸 원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세상을 거스려 살아라. 세상은 평범을 말하지만 세상의 논리 갖고 살지 말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에무나를 갖길 원한다. 에무나의 태도가 너에게 있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놨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찢어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 에무나가 어디까지만 갔습니까? 말로만 확신으로만 멈췄습니까? 그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에무나의 믿음이 롯에게 그렇게 선대했던 그 믿음처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깎겠습니다. 내 옛사람을 떠나겠습니다. 내가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신실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에무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결단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결단 속에 일을 행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바 5번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왔던 찢어놨던 생각들, 여러분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길 바랍니다.